이번 주일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복음과 관련된 고유의 감사송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신부님들께서 사순시기 여러 감사송들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미사 때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주일 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이번 주일 복음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묵상하던 중에 사순 감사송, 첫 번째 사순 감사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감사송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사순 감사송, 이 첫 번째 사순 감사송의 주제는 사순 시기의 영성적 의미입니다. 사순 시기가 어떤 시기이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 그래서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오늘 감사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순감사송, 이 첫 번째 사순감사송을 주요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네, 오늘 이 감사송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파스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스카라는 것은 과월절이라고 합니다. 파스카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통과하다, 보고도 그냥 지나가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사건입니다. 이 탈출 사건 이전에 과월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견해들은 가축의 막배를 잡아서 바치던 유목민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것, 신께 감사하던 그 축제가 있었고, 또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지역에 가나안의 농경 민족들의 축제 풍습 중에 하나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습들이 결합되어서 과월제라는 것을 그 지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집트 탈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과월제가 역사적인 의미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 민족의 모든 아들을 멸하셨던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자 하셨을 때, 하느님께서 불러내고자 하셨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거부했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맏아들을 멸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그 해에 태어났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제 하느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치시면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들은 지나가시고 이집트인들의 집에서만 맏아들을 멸하시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의미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이 과월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파스카 축제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파스카 축제를 매해 해마다 지내면서 그 해에 태어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누룩 없는 빵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 파스카 축제는 하느님의 구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거룩한 축하 행사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해방을 염원하는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내오던 이 파스카 축제를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으로서 이 파스카 축제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날에 성찬례를 거행하시면서 그 의미를 더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바치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또 이제 본인 스스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례를 거행하고 파스카를 기념하는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되어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또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성주간 부활 대축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시기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시기는 이 성주간을 파스카 성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송에서 말하고 있듯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이 시기를 사순시기를 하느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스카 축제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되어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톨릭 교회교리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654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스카의 신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 얻게 해주는 의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스카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과 또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께 이르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거행하는 파스카 축제를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 제3주일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파스카를 준비하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는 우리의 준비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톨릭 교회교리서 544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셨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궁핍을 겪으셨으며 더 나아가
여러 가난한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들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당신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삼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신 나라, 하느님 나라에 또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 파스카 축제라는 말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카 축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거행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삼일을 파스카 성삼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삼일에는 주님 만찬 성모교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 부활 성야 이렇게 3일을 성삼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거행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파스카 축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셨고 또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사순시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이 파스카 축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시기다.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에서처럼 우리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한 준비들을 함께 해야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사순 감사송, 첫 번째 사순 감사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